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12월 25일이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이제 주님 오신 날로 그렇게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 날이 로마에서 섬기던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과 같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날에 로마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인데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 가지고 성탄절을 갖다가 마치 우상을 드리는 날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주일 어제는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인 것은 이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 연대를 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년 일찍 태어나셨거나 1년 늦게 태어나셨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세계적인 대혼란이 생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1년이 늦거나 1년은 이제 빠르거나 또는 2년, 3년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면은 실제 일부 학자들은 6년 정도 더 빨리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만약에 앞서거나 뒤로 간다면은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다 정해진 거거든요. 출생 연도가.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의 출생 연도, 우리 각자의 출생 연도가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모든 문서, 모든 공문서는 싹 다 새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역사의 기록, 모든 연대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C라고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의 영어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노 도미니, 이거는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라틴어의 약자는 AD.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 연대는 BC와 AD로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BC와 AD를 다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개인의 역사와 어떤 국가의 역사와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기록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에 한 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서 아기와 아들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놀라운 상담가나 조언가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위로자, 놀라운 조언가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로,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샬롬. 바로 샬롬이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확립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은요, 아무리 평강을 펼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총리나 아니면 누구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그가 아무리 평강을 펼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펼치는 평강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전반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무궁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라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시는 평강은 영원하다. 이 세상의 평강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만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동안 휴전했지만 끝없이 또 총을 쏘아야 되고 대포를 쏘아야 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휴전하지만 또다시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동안입니다. 길어봤자 잠시 동안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궁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순간이고 한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평강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궁한 것이로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전반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지만 어제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마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바로 그 말씀처럼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후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거의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보다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 낙인 찍혀서 멸시를 당하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그 자리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펼쳐지게 되었고 비춰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무겁게 메고 있던 멍에와 어깨에 내리치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다시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모든 압제를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후반절 말씀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시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모든 압제를 꺾어버리심으로 인해서 평화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겁도 많고 소심하고 힘도 없고 나약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여호와 샬롬. 샬롬이 바로 이 단어에 오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여호와 샬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미디안의 모든 압제를 꺾어버리고 모든 억압을 풀어내고, 그래서 평안과 합평의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을 하고 있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모두가 다 태워지게 된다. 이 말은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섭이라는 것은 쟁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나라 위에 이런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라라면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 본문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본문이 바로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근데 그 왕이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는 말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하죠. 병거를 끊고 그리고 모든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라는 말은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 전쟁이 없어진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쟁이 어느 나라에만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이스라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온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에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에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열심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진정으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전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던 전쟁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평화가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도, 우리 삶 사이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움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지금 서로 총과 칼을 들고 서로 맞부딪히면서 서로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비대칭적인 구조 속에서 여야가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입만 열면은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고 싸우고 전쟁하는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극심하게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싸우는 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그들 중에는 장로님들도 많고요,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입만 열면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림절은 지키고 성탄절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당만 나가면은 서로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도대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나라 볼 것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들을 뽑아놨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고 죽이고 전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전쟁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근데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개입되어 있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는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세계 대전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나라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물론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냥 정교회의 나라입니다. 종방정교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성탄절은 또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태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무색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기가 가장 큰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예요. 언제 북한이 6.25 때처럼 전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그전보다 더 많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못 산다고 그 나라 백성들은 자꾸 이 남한으로 넘어오는데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이 대남 적화 야욕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이 북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우리나라도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오늘 우리나라가 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는 정말 평화가 필요해요. 정치가들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고, 제발 좀 싸우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좀 그만 싸우고 이제는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이 평화의 시대가 영원하게 되느냐? 7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너아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42번이나 반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완전한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이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곧 질투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까지 하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는 절대로 가늠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력해서 질투까지 하심으로, 그것이 열심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욕심을 내지 않도록,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의 권력과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이 모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고한, 강력한, 절대적인 평화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비단 이 나라와 나라, 어떤 집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과 정오가 있다면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정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고, 저 사람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 하고, 혹시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는 너무 마음에 싫어하고 원하지 않아서 마음으로 극심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틀어져서 1년 내가도 전화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또 전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친구 사이에서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락하지도 않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